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부터 우리가 수련회 얘기해서 혹시나 여기 사정이 있어서 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여나 소외감을 느꼈다면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어떤 이 행사를 나누는 마음으로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320여 명의 하늘이들이 같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가 어딨나 찾고 계시죠 지금? 역시 서로를 위해서 이 뜨겁게 기도하는 입술이 열렸고 영적인 생장점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자신의 옛 자아가 깨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가요?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요? 지금도 내 사진, 내 모습 찾았던 우리의 시선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울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여러분 통독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는 끝이 아니죠. 시작점이죠. 우리 권호전 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열린 생장점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하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던 이 사울이었는데, 살인이 목적이었던 사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자 완전히 변화된 거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진리마다 변화의 불길 같은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사실 문맥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요? 사울이 자신의 이 변화된 간증을 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그 잔인했던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있나 보다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변화됐다, 유대인들조차도 변화됐다, 함께하던 모든 대제사장의 무리가 다 변했다,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알아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입히고 다메섹에 온 것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었나? 쟤 왜 저래?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리둥절해하던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전의 사도들의 행적들 기억나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누가 있었죠?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금은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엄청난 이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할 때는요, 이 사울이 전하는데 변화는커녕 분노만 조장해서 살인 충동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3절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23절 23절에 처음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후, 그쵸? 여러 날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난 걸까? 이 힌트가 갈라디아서에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게 후반절에 나와요. 요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3년 후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간극은 3년이라는 거예요. 한 절의 간극이 3년. 그 말은 또 무엇인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건데 사울의 인생에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사울에게 찾아온 건 뭐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유대인들,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는 유대인들만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망자의 삶이 된다면요, 오히려 핍박이 더 거세지면 사실 이게 뭔가 싶지 않겠어요? 사울이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다메섹에 갈 테니까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인맥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누구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 대통령한테 가서 공문을 달라, 뭐 어떤 국방부 장관한테 공문을 달라, 이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었죠. 누구나 인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 나한테도 잘못했다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없어요. 사울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변화된 삶을 보세요. 풍전등화의 삶이 됩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협 앞에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26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야,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울이 됐잖아요. 핍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인정.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 무리에서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나를 안 믿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주고 완전 낙동갈 오리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내내 믿고 따르고 전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는 제자들조차 사울을 안 믿어줍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뭐 그도 그럴 수 있겠다, 굳이 뭐 공감해 보자면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간 사울이었으니까 두려웠겠죠. 이전에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폭력자 사울, 핍박자 사울, 살인자 사울. 3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못 믿을 법하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은요, 나는 진짜 만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날 은혜 주셨다, 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근데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나눔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나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꺼내줄 수도 없고, 나의 진심을 주변이 모를 때 얼마나 억울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억울해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항상 눈물 날 때 억울할 때였거든요. 형제들 많이 그러지 않나요? 억울한 거 너무 싫고, 내가 안 떠들었는데 내가 떠들었다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 제가 그래도 막 그 떠들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방방 뛰는. 그래서 야자 시간에 고등학교 때 앉아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최종현 나와. 최종현 나와 이런 거. 근데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오라고.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오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오라니까. 안경 벗고 나와. 해가지고 뭐 여기서 말하진 않을게요. 안경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밖에 나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엎드려 뻗쳤거든요. 나오셔서 딱 일어나 하자마자 제가 첫 말 뭐라고 했겠어요? 저 진짜 안 떠들었어요. 뭐 억울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억울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억울하고 하나님한테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결단하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주세요? 거기다가 또 29절 난리가 났어요. 2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그리스도와 유다 사람들과 대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날 죽이려고 그래. 예루살렘에서 날 죽이려고 그래. 제자들도 안 믿어. 상황은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실패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나는 변화됐는데 주변의 상황과 현실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전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 내가 들어왔던 성령의 능력들, 자신이 경험했던 능력들도 주변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은커녕 한 사람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는 순간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지 않아요? 달리는데 넘어지고 매달렸는데 놓치면 허무하죠.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빈약하면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신앙 있는 사람 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까지 했는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갈 때, 그럴 때 어떠세요? 감정이 요동치겠죠. 다시 한번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으나 어떤 회심도 없음. 실패. 3년 동안 전했으나 오히려 죽을 위기 앞에 섬. 실패. 도망쳤으나 그 죽음을 도망쳤으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음. 실패.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으나 믿음은커녕 그들 또한 사울을 죽이려 함. 대실패. 실패. 3년 넘는 기간 실패. 핍박자의 바울이 변화되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믿음의 길. 이 정도면 최악의 인생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 변화로 사울은 평생에 쌓아오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냥 대실패예요. 참사입니다. 참사.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개의치를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 정도로 실패하면 내가 뭔가 잘못 경험한 거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이게 실제가 아닌데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에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 앞에서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울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23에서 25절의 말씀 볼까요? 다메섹에서의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24절의 말씀이 엄청나요.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음모와 이 계획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보냈다. 그 제자들이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 어떤 제자인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건지 아무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제자라는 동역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죠. 이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때 유대교인들은 당시 다메섹의 지배자이던 이 아라다 왕의 군사들을 매수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군사를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밤낮 성문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24절의 이 말씀은 군사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면 성 안에 갇힌 사울은 도간에 든 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몇몇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매수해서 다 세워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작전은 무산되었어요. 세상의 작전은 무산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방향이 온전하면 장애물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있는데 돌불이 있다고 내가 그 길을 못 가요? 넘어서거나 돌아가거나 깨부수거나 방향이 맞으면 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길에는 오직 예비하신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하고 순전하게 걸어간다면, 복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결단함으로 그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보는 그 길에서도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의 문제, 어려움, 장애물 생각해 보면 그건 사실 이 땅의 디폴트 값 아니겠어요? 돌이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이 없나요?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나요? 이 땅에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도 안 믿고 그리스도인도 안 믿는 이 실패적인 상황에 어떻게 됐나요? 27절에 그러나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인이 되어줍니다. 보증인이 되어줘요. 그는 사울이 겪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대신하여 전달합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제자들은 사울과 함께하게 됐고,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형제가 됩니다. 형제들이 사울을 구해주었다. 형제들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렇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최근 저희 하늘이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친구라고 부를게요. 친구. 이 친구가 작년부터 이 맥북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25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아온 거거든요.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고사양의 노트북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여름 이제 폴란드 아울렛이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을 이제 위하는 저 사역이 열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회비가 딱 250만 원인 거예요. 250만 원 준비했는데 250만 원 회비. 마음도 있어. 앞불싸. 가야 하는가 사야 하는가, 무엇이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햄릿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뭐 대답하지는 마세요. 저 시험 들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야 된다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노트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건우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건우 전도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기도해봐.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친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또 다른 하늘이를 만나게 됐어요. 우연하게 만나서 이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또 다른 하늘이가 마침 처분하려는 맥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대상을 찾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일단 그럼 이거 써.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천천히 돈 나한테 주면 돼. 미리 예비된 것처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맥북이 본래 사려고 했던 스펙보다 더 좋은 고사양 스펙의 300만 원대의 맥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폴란드 아울렛을 감사함으로 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은혜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지난 큐티 속에 엘리야가 향했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과부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선지자를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과부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가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거든요. 와, 채워주신 줄 알았는데 또 실패다.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아들조차 살려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be bold,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하세요. 이제 우리 아울렛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오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디데이가 온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열방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세요.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내 던지세요. 부족한 물질, 부족한 능력, 부족한 마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는 어디로 향하는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대단한 사람 됐다, 좋다, 여기서 머물고 싶으세요? 은혜의 인풋으로 머물면 영적인 비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선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길이에요.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아웃풋의 방향을 온전하게 설정해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 PT 선생님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안 하면 근육이 악몽되지 않겠어요? 다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PT 선생님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해야 되는지 근육을 다 만져가시면서 너 이거 약하니까 해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선교로 부르시는 길은 너네가 책임을 다해, 너네 이제 힘들어봐, 너네 고통스러워봐, 힘들어해, 너도 십자가 길 따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울리치 가면 어떤 고백들이 있는지 아세요? 사랑을 주러 왔더니 더 사랑을 받고 간다. 이게 공식적인, 진짜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떤 아울리치 팀이든 나오는 공식적 고백이에요. 사랑을 주러 갔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랑을 주려 갔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오면 요 고백 또 하게 될걸요. 미리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 실패했던 삶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명확한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의 목적은,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었고 변화의 목적도 예수님이었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변함이 없다면 어느 것도 실패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목적이 온전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 실패해도, 3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 들어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지 않아도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유일성, 그것을 지킬 때 가능한 거죠. 이 실패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이야기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나 되게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31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사울의 모든 실패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온 교회가 든든히 서 갔습니다. 세워져 갔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교회가 주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 실패하는 것만 같은 인생에 있었던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be bold,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실패가 없는 길이라니까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위로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하세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늘을 통해 온 교회가, 온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폴란드 땅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지어다.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언행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주도와 국내 여러 지역으로 여러분 가실 때, 흩어져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없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예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Be bold,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패,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이유는 뭔가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어려운 그 영역에 내 마음과 삶이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진리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의, 내 마음 안에서의, 내 영혼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향한 유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실패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